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훌륭한 태교원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삼육중학교 교목 이원기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게 되어 기쁘고 또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시어서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 모두가 경험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한 선생님으로부터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안식일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쉼,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안식일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숨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개념을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숨통이 막히죠.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고 여러 일들로 인하여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 속입니다. 숨통이 막힙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숨통을 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 또 이게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또 사셨습니까? 뉴스를 봐도 무엇을 이렇게 봐도 좀 답답한 그런 세상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숨통이 확 트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네, 명령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 러시아의 속담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라거나 빌거나 소원만 하지 말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그 행복하게 살기로 그 마음 먹기로 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다니면서 주님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믿음도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내 마음의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정하지 않고 그저 그냥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자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또 여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 토끼풀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학생들은 아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끼풀을 이렇게 가운데 찾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찾을까요? 네잎 클로버를 찾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찾으면 잘 코팅을 해서 책갈피에 이렇게 꽂아 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꽃말,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잎 클로버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잎 클로버, 우리가 흔한 그 세잎 클로버의 그 꽃말은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복은 지천에 널려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뭘 추구합니까? 행운을 추구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거대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예배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한번 와서 설교를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혹 뭐 이렇게 어떤 강사가 오시면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실까? 또 마침법에는 틀린 것이 없을까?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저 뒤에 주의사항 이렇게 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이런 거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꼭 집어서 또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책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명상하다 보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설교자와 회중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오늘 내 마음을 겸허하게 할 수 있고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린다.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그래서 여기 어떠한 어린이가 서도 때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에 돌들이라도 소리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순서를 할 때에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 그 어린 영혼이 드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한 또 은혜의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 경배하기에, 주님을 또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기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교육이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를 했고요. 이제 올해 제가 학교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육학교는 그냥 우리의 학교, 그냥 뭐 우리가 그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 보내주고 뭐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삼육교육 그러면 삼육은 영지체, 뭐 우리가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육하는 학교. 뭐 저 자녀도 이미 성장을 해서 다 졸업은 했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우리 삼육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았는데요. 학교를 와 보니까 여러 이제 문제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한 재단으로서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 학교가 우리 이제 이 삼육재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엄청나게 많은 27개인가요? 8개 학교가 우리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자사고라든가 여러 그 믿음의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세워진 학교들이 공립학교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한 신문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안산 동산고라고 하는 학교도 미션 스쿨이에요. 자사고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평가가 잘못 나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시대에 우리의 종교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시키면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한삼 중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제생활 270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의 지표이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국가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짓는
미래의 교사와 입법자와 법관과 지도자와 백성을 본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세대에 생애에 영향을 끼치고 그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사명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꿈과 희망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교회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가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직은 그들이 성숙하진 못했지만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뭐예요? 미래의 교사와 입법자와 법관과 지도자가 될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교회 증언 3권 26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은 사람이 해본 일 가운데서 가장 신중을 요하는 일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잠시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기관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 왔는데요. 중학교에 오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요즘은 이제 평화의 무드로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이제 악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중2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중2병. 김정일도 중2가 무서워서 우리 한국 땅에 쳐들어오질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더니요, 요즘은 초4병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벌써 이제 내려왔대요. 이 사춘기가 중학교 2학년에서 뭐래요? 초등학교 4학년으로. 참 요즘 아이들 어떤 것 같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옛날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아이들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 핸드폰을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중독이랍니다. 혹 어르신들 가운데 그러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핸드폰을 참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참 요즘 재밌는 것들 또 때로는 말씀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이제 노출돼 있어서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요즘 핸드폰 유튜브를 좀 보고 있으면 1시가 되는지 2시가 되는지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니 내가 너한테 솔직히 고백하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큰 재미가 없고 그걸 보는 게 더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그 핸드폰 중독에 빠지는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투지폰으로 바꿀 때 아이들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어떤 강사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요즘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사이트, 제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몇 개나 되는가 봤더니 9억 8천만 개의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요즘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롤. 여기는 좀 착한가 봐요. 아이들 딱 이걸 틀어주면 와 그러는데요.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랍니다. 또 영상 매체, 이런 것들로 통하여 많은 그러한 우리의 전도역,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많은 책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미쳐라. 네, 혼란한 세상 속에 요즘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네, 공부에 미쳐라. 돈을 벌려면 경배에 미쳐라. 미쳐야 이룬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들을 잡고 또 우리의 성도들을 또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조류에, 세상의 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지는 2014년 5월 14일에 청소년 질병 그리고 장애 원인 1위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아이들 병들어 있는데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즘 이렇게 우울한 마음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손에 아대를 차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부모가 그 아대를 이렇게 벗겨 보니까 요즘 그 뭐 할까요? 그 사이트에 이렇게 자해하는 사이트가 또 있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엉뚱한 것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과 정신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자살률이요, 이 아이들 어떤 죽는 그 가운데 자살이 3위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망 원인 1위는 교통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우울한 아이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참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상실과 고통 너머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영향을 끼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어렸을 때 때로는 고아였다. 혹은 어렸을 때 고통 중에 보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인내를 배우고 훈련을 배우고 어려운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어떻습니까? 내가 편하게 아무런 고통이 없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집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와이 섬의 그 모습인데요. 그 하와이 서북쪽에 카우카이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요, 정책을 쓰면서 사실은 그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또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몰아넣었습니다. 돈을 조금 줬어요.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 카우카이라고 하는 섬은 가난한 섬, 범죄와 마약, 도박이 창궐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그 섬을 한번 연구해 보기로 했어요. 1955년 863명이 그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나쁜 환경이라면 분명히 좋은 학생들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연구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연구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18년이 흐른 다음에 한 학자가 그곳을 다시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을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조사했던 이 아이가 어떻게 컸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한번 조사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 아이는 16살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이예요. 2kg도 안 되는 조수가. 그 아버지는 19살이었고요. 그 애만 만들어 놓고 군대를 가버렸어요. 홀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집을 가출했어요. 아빠는 없습니다. 엄마는 10살까지 그 아이를 어렵게 키우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클 수 있을까요? 훌륭하게 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참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 좋은 환경 가운데 그 아이의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이었는데요. 너무나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수능이라고 하는 SAT가 있는데요. 그 상위 1%에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버클리 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뽑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학자가 궁금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 외에도 더 많은 학생들 가운데 많은 훌륭한 아이들로 성장한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도 있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을 좀 적어놨죠.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사람을 일으켜 세운 힘은 무엇일까?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 회복 탄력성이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10살 때 부모가 집을 나갔지만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푼 어떤 한 어른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어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 아이들이 아직 부족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죠.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 그 아이들은 변화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 신학교를 공부한 우리 이름은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싸움 일진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참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한 교목 선생님이 끊임없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었어요. 희망을 주었습니다. 네가 지금 어렵지만 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를 붙어준 것입니다. 이 친구가 회심을 경험하고 신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제가 나중에 저는 몰랐어요. 신학교 같이 이렇게 친구로 지냈지만 요즘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는 사실은 몇 번을 신학교를 포기할 뻔했는지 모른다. 나는 부모가 나에게 돈을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고학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봉사를 갔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것이 유일한 밥이기 때문에 4그릇, 5그릇을 먹었대요. 교회를 가서. 근데 이제 거기에 여청년이요. 그 밥을 그렇게 잘 먹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밥을 잘 먹으면 나를 굶기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모님은 또 엉뚱한 매력에 빠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4그릇, 5그릇 그냥 배를 풍족히 채우고 주중에는 정말 몇 끼를 못 먹고 다시 이렇게 학교 야경 이런 거 돌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몇 번을 포기할 뻔했다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낮에만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친구가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목회를 잘 하다가 이제 필리핀에 교육 사업을 위해서 가 있는 또 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목사님이 나에게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였다. 여러분, 이 회복이 이게 사람이 변화되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 자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 줄 때 그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로는요, 감사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그것은 바로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어떨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낙심하거나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무한 자라? 큰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그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전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신앙의 목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안식일 교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말을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안식일 교회는 하시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목까지 얻질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지만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회심해서 학교를 갔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에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신앙을 가지라고요? 회복된 신앙,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힘이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부족합니다. 저희 이제 학교에도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악수를 하다 보면 그 아이들, 저는 이제 악수를 하고 나서 목회자는 한 번만 얼굴을 비추고요. 그 아이들한테 다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성도들이. 저희는 아이가 귀하거든요. 두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한 번은 웃어주고 빵긋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좋은지. 그냥 웃었다고 한 번 또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좌측에는 27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내가 뭘 하나만 해도 부모가 막 박수를 치고 격려해 줬는데 성장해서는 내가 뭘 해도 칭찬받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 두 아이들이요,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엄마가 좋아서 그 온 아이를 껴안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엄마, 앞으로는 저한테 손을 대지 마세요. 아빠한테나 잘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날 울어요. 이제 아이들이 뭐 한 것이에요? 이제 컸다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가 온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그 자녀에 대한 그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 때는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엄마가 또 아빠가 최고죠. 부족하지만 그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이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할 때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신학이에요.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는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를 혹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은 하와이 대학 지리학 박사 출신으로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시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키셨던 그 분이신데, 그 어렸을 때 이야기를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 내용이 재밌으니까요, 좀 한번 제가 좀 읽어봅니다. 나의 고향은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지만 당신은 더욱 가난한 산골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셨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시험을 보니 석차는 68분의 68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작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옛날에 성적표 혹시 고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잉크로 기록된 그 성적표를 68분의 1로 고쳤어요. 이게 대담합니다. 저 같으면 10 정도 적었을 텐데 1로 적은 것입니다. 68분의 1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 대구로 유학을 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 했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배 라고 이야기하셨다. 자네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을 살고 있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온 동네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계셨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어떡하나 겁이 났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은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등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달려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하였다.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아버지, 저 중학교 때 1등이뇨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이 된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누가 자식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부족하지만 고친 거 알면서도 그 아이의 길을 죽이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정말로 사랑하실까요? 정말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그분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과 지혜는 그 자체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해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닫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아이들이 그러한 사랑 가운데 커가고 있고요. 학교가 그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까 제가 그 행복이라는 것도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또 그러한 말씀이죠.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는 그 마음에 따라 그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는 이 아이들이 똑똑한 것보다는 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품성들이 올바로 갖춰지는 것은 뭐를 통해서요?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은 그 인성을 훈련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를 또 인성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삼육학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학교, 우리 아까 좀 아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6, 7명이 이제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희들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신앙학교는요, 좋은 학생과 좋은 교육, 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태기은교회에 늘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장막부흥의 성경학교 또 전도 집회에도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